제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올라가서 바로 또 올라가야 되고 하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 원단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 말합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게 큰 길을 만드는 것일까? 그거를 생각 많이 했어요. 하다가 오늘 이따가 읽을 본문이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 자,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 세계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이 땅에 영향을 주는데 저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 진실이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로 통하여 이 땅에 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사람이 막 사람을 막 죽이고 칼부림하고 그냥 오는 문제가 아니죠. 그 이전에 영적 상태가 와서 오는 문제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고 재앙이 많은 거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가정에 뭔가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온 문제는 그냥 넘기면 되어져요. 근데 이게 잘 봐가지고 이게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어요. 하고 저 위에 때부터 있던 문제가 있어요. 시아버지가 굉장히 막 술을 좋아하는데 나한테 그런다. 그런 거는 영적으로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모든 질병과 병이 영적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할 때 그게 쓰임 맞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 엄마가 아빠가 이걸 모른다? 그럼 어떻게 가정을 잘 이끌겠습니까? 세 번째, 영적 대물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전혀 뭔지 몰라요. 영적 세계가 있다, 영적 사실들이 있다, 영적 대물림이 있다. 그냥 열심히 최선 다해서 애 공부 잘 가르치면 된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결혼할 때 아이 때 시켰어요. 아기 때. 할아버지 양쪽에서 만나서 우리 그쪽 손녀, 우리 손자 결혼합시다. 근데 이상하게 그 결혼식 날 만난다네요. 이상하게 그런 집이 잘 살아.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보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뭘 아냐니까 이상하게 아이들이 그 부모들 같은 모습으로 큰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영적 진실이죠. 그래서 내 손녀가 저 부모 같은 저런 남편 만나면 되겠다라고 하고 아이 때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게 둘이 만나서 연애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사는데 사람들은 이유를 모릅니다. 미개하다고 합니다. 그게 미개한 게 아니고 뭔가 영적인 진실이 흘러가는데 사람들은 모르겠는 것 뿐입니다. 부모 영향입니다. 자, 여러분이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자녀에게.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기능도 있고 달란트. 노래 잘하는 아빠 밑에서는 딸이 노래 잘합니다. 공부 잘하는 집안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오고 뭔가 아버지를 닮아가요. 나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큰아이가 그림을 잘 그려. 나 놀랬어요. 하고 난 춤 같은 걸 못 춰요. 야, 이 시계 춤 잘 추대. 난 놀랬어요. 조그만 때 춤추는데 내가 와이프한테 여보 쟤 춤 배웠어? 하고 운동을 되게 잘해요. 축구하는데 혼자 10골을 넣었어. 그 경기에서 총 12골 나왔는데 혼자 10골을 넣었어.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처갓집이 그림을 그리더라고. 운동을 좋아하고. 날 안 닮은 거지.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좋은 것도 흘러가요. 두 번째입니다. 또 뭐가 흘러가냐? 잘 보세요. 약점, 나쁜 것. 여러분 안 좋은 거, 나쁜 거, 힘겹게 하는 거 그것도 흘러가요. 여러분 어떻게 무너질지 압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무너진 거 생각하면 그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성공한 거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게 뭔가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뭔가가. 세상은 이거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칩니다. 이게 흘러가고 어느 순간 작용하면 무너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영적인 것,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세 가지입니다. 그 부모의 기능, 부모의 달란트, 자녀에게 다 흘러가고, 부모의 약점, 나쁜 점, 안 좋은 거 다 흘러가고, 그런데 부모의 좋은 거, 영적인 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왜 태영하고 모임하는데 엄마 아빠를 모아놓고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영향력을 주는 시기예요. 특히 태영할 때는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태영할 때거든요. 이때 부모님의 영적인 것은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세상은 지금 영적인 것으로 흘러가는데 이걸 모르고 어떻게 내 자녀를 잘 양육하겠어요? 이 은혜와 힘이 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복음을 이해한 태영아 부모님들은 그래서 예배를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은혜 받고 예배 승리하는 거, 그게 자녀에게 눈에 안 보이게 들어가요. 눈에 안 보이게.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항상 그때 교회가 여기서 롯데마트 정도 거리였어요. 꽤 멀죠. 아버지가 하루도 새벽기도 안 빠졌어요. 갔다 오시고 직장 가시고, 한겨울에 새벽 예배 갔다 오실 때 시계를 자명종을 이만한 걸 몇 개 갖다 놔. 피곤하고 못 깨니까 조개 모양으로 자명종을 갔다 오시면 항상 큰형부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형, 그 다음에 나 기도할 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하나님, 이 아들 교회를 세우고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침에 찬송을 딱 되면 눈이 번쩍 떠. 그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경험했어요. 나에게 어떤 영향력 줄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 전체를 그 기도가 움직여 나가더라고요. 부모님이 은혜 받으면 이게 흘러가요. 이게 약화돼요. 부모님이 은혜 못 받으면, 세상 좋아하면 이게 약화되고 이게 흘러가요. 이거는 어쨌든지 흘러가요. 근데 이 둘은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뭐가 가냐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 조상 때부터 오던 안 좋은 것이 힘을 잃게 되어져요. 알겠죠? 내가 영적으로 안 충만하면 조상 때부터 오던 안 좋은 것이 더 힘있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으면 약한 것, 나쁜 것이 약화되면서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과 가문이 갈수록 좋은 믿음의 후대, 요걸 가지고 디모데에게 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윤에게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태영아 때는 부모님들을 놓고 예배하는 겁니다. 자,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 받는 거. 오늘 제가 설교 때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 뭘 말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60장 보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큰 길 열려져서 원방과 근방에서 아들과 딸들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로 뜨거워지는 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가 임한다고 합니다. 우린 예수를 발견해야 돼. 예수가 알아줘야 돼. 얼만큼 예수가 좋아져야 되냐? 내가 막 몸이 일어설 만큼, 내가 막 살아날 만큼. 아시겠죠? 얼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뜨거워지면 이게 되어지냐? 여러분이 예수 복음 듣고 막 일어설 만큼, 막 살아날 만큼. 두 번째입니다. 내가 살아날 만큼 내 위에 임하였으니, 내가 회복되어질 만큼, 내가 인생이 막 승리할 만큼, 이 정도로 예수가 뜨거워져야 돼요. 그냥 나 예수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 알아요, 이래 가지고는
어둠과 캄캄함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증거할 만큼. 이 빛이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빛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일어서게 되고 온 땅에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언제 말 많이 할까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말 끝에 낚시 얘기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대화 때 공부 얘기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운동 얘기해요. 예수가 좋은 사람은 항상 대화 때 예수 이야기하게 되죠. 기준은 여러분 부부 사이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는 주로 무슨 대화입니까? 주로 애들 공부 얘기 아니에요? 뭐 집 사고 땅 사고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미안하지만 집은 사요. 땅은 사. 이게 점점 강해질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느껴져야 돼요. 왜 내게 빛이 임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 빛으로 충만해져야 되는지, 내가 왜 그 빛으로 막 말할 만큼 감동돼야 되는지, 내가 너무 빛이 너무 좋고 감동되고 막 뜨거워지면 그 가운데 회복 가운데 후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이따가 원방과 근방에서 아들과 딸이 안겨온다고 해요. 영적인 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뜨거워지는 것만큼 영적인 영향력도 임할 것이고 여러분 자녀가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내 자녀 어떻게 성공할까요? 어떻게 승리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 공부 잘하고 승리할까요? 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로 뜨거워지면 되는 거예요. 얼만큼? 막 내가 일었을 만큼, 막 내가 막 살아날 만큼, 내가 막 말하고 싶을 만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나 예수 얘기 들으면 막 살아날 것 같아. 막 일었을 것 같아. 막 숨 쉴 것 같아. 막 내가 회복돼. 막 다 막 응답이 돼. 막 말하고 싶어. 그런 가정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가 안 이온다는 거예요. 경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길이 열려서 허단 약대, 낙타가 되게 크잖아요. 허단 약대가 올 만한 길을 열린다는 겁니다. 여기에 경제도 순서를 보세요. 순서.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되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땐 주로 무슨 생각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남편하고도 아니야. 나 혼자 있을 때. 뻔하죠. 뭐 저 푸른 초원위에 집 짓고 그거죠. 그러면 절대 이 응답까지 안 가고 어느 순간 나의 가정과 가문에 나쁜 게, 안 좋은 게, 실패했던 게, 우울했던 게, 무너졌던 게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어떤 분이 차를 탔더니 저랑 신방하다가 차를 타는데 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테이프를 갖다가 이분이 듣고 있는 거죠. 얼마나 민망한지 아십니까? 내 목소리 내가 듣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딱 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딱 켰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안 들으면 안 되겠냐니까 그분이 뭐라니까 목사님 저는 이거 하루도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전직 무당이었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무당이었다고. 결혼했는데 어느 순간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남편이 버텼겠대요. 새벽에 무서워가지고 여보 이상하다고 무섭다고. 자기 알았대요. 이게 무슨 건지. 자기랑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어느 순간 예수 믿고 인생이 회복된 겁니다. 이제 감사가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딸이 커서 시집 갔는데 전화가 왔대요. 엄마, 내가 요번에 무당집에 갔어 하니까 엄마가 네가 왜 거길 가냐? 왜 거길 갔어? 가지마. 안 돼. 하니까 아 엄마 그게 아니고 어떻게 갔는데 그 무당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이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엄마가 신을 안 받았으니까 네가 받아야 돼 이랬다는 거야. 그 딸은 몰랐대요. 자기 엄마가 무당인지. 여러분 영적인 걸 무시합니까?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데 이 땅에 모든 건 영적으로 가는데 그런데 태어날 때는 너무 막 바빠. 막 애기도 예뻐. 막 공부도 시켜야 돼. 막 이거 잘 시켜서 나중에 막 장가도 잘 보내고 막 대학도 보내고 막 집도 사주고 이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합니다. 잘 해요 애가. 문제는 뭐냐? 이것과 함께 욕이 흘러가요. 내 가정에 안 좋은 게 나쁜 게 점점 강하게. 그건 하나님이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한대요. 방법은 뭐냐? 부모님이
예수로 임해야 돼. 빛에 임해야 돼. 오늘 설교할 거예요. 그 빛이 나를 막 살려내야 돼. 내가 막 말하고 증거하는 자가 될 만큼 내가 충만해지면 요게 사라지고 영적인 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평화 보면 이해하시겠죠? 말씀을 잘 받는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제가 설교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거. 제가 최대한 설명을 잘 해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따가 이 얘기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빛이 내게 임하고 나를 살리고 내가 증거되고 그걸 가지고 큰 길을 열었다고 하는 겁니다. 경제가 오고 왕들이 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경제와 나의 권위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역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부모님 보여줘야 됩니다. 자, 평상시에는 자녀에게 평상시에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자녀를 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줘야 돼요. 얘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이게 보여줘야 돼요. 느낌이 와야 돼요. 그게 보여질 겁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자녀가 문제 만나면 하나님의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 막 방황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줘서 되는 거예요. 언제 뭘 다 앉혀놓고 말을 하고 뭐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그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기억 있죠. 주로 언제입니까? 문제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문제 만났을 때, 실패할 때, 그때 여러분의 머리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모습이 들어가고, 아울러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속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야 돼, 어떤 사람은 배경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자녀는 이유와 축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2025년도 새해가 되었고 제가 태영아부, 제가 오늘 바쁩니다. 제 설교 오늘 7번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마음을 담은 부서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일부러 더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예전교회 10년 20년 뒤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태영아 때는 부모님이 은혜 받아야 돼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부모님들의 평상시가, 또 위기가,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